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찬양으로 탁 불러주시니까요, 본문이 그냥 싹 풀려지고 이해가 돼서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찬양대가 은혜를 다 주셔서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젊은 남녀 한 쌍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뭐야? 그러니까 남자가 몰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도 몰라. 썰렁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뭐야?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사랑해. 그러면서 남녀가 사랑의 눈빛을 싹 교환하고 입을 쪽 막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뭐야? 그 남편이 퉁명스럽게 몰라! 그러는 거니까, 그것도 몰라. 썰렁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죠. 여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뭐야? 그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교를 떨면서 여보 하면서 애교를 떨면서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뭐야? 힌트까지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근데 이 남편은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채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뭐야? 자기 알잖아. 그 남편이 신경이 나니까 에이, 열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입니다. 열바다.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한국 갔다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70주년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16살에,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만나셔서 70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네, 아주 뜻깊은 잔치를 하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우유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떠나올 때만 해도 우유 하면은 서울우유, 매일우유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가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유가 다양하더라고요. 오메가 우유도 있고요, 칼슘 우유도 있고요, 무지방 우유가 다양하더라고요. 또 어떤 우유 이렇게 보니까 우유 이름이 아인슈타인 우유예요. 아인슈타인 우유. 머리에 좋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예요. 다양한 우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I love 우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유 한번 주세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제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으로 돌아가라.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최종적 희망은 life after death, 사후 세계가 아니고요,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넘어서는 최종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프터라이프, 사후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미션 라이프를 사는 거죠. 미션 라이프를. 교회의 삶은 바로 그 미션 라이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미션 라이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그림, 큰 차원에서의 복음의 정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요, 그 복음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면 사랑받음입니다. 영어로는 belovedness.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받음입니다. 사랑받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왜 굿뉴스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랑받음, belovedness,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한마디로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1996년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오기 전에 저는 복음이 사랑받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유학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오방식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희보다 먼저 와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저 영앤블로에 있는 버거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오방식 목사님, 지금 장신대 영성 교수신데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도 한 1000명 정도 교회는 목회할 수 있지만 유학을 하고 나면 더 큰 교회 목회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유학을 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런 말하는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오셨는데 영성을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사실은 그때 저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 무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때 저의 어떤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유학을 와서 한 학기 정도 지나서 제가 난생 처음 침묵 수련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 겨울 학기 리딩 위크인데요, 그 토론토 대학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 붙더라고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그 사일런트 리트릿, 침묵 수련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 프리라고 돼 있어요. 공짜라는 거예요. 2박 3일인데 공짜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2박 3일이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묵 수련도 경험하고 싶고 또 공짜란 말에도 솔깃하고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이제 침묵 수련을 들어갔는데 이 침묵 수련이 저한테는 정말 생소한 겁니다. 한국에서 기도원도 가고 많이 다녔지만 이 침묵 수련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참 낯선 경험이었어요. 가니까 정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딱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밥을 먹는데도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무슨 정신병원에 온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 영성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딱 되니까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맑아지시지,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마지막 날쯤 되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침묵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침묵이 정말 나를 치료해 주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갖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You are my beloved son,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걸 갖고 묵상하는데, 한참 묵상을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에서도 저는 그 음성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는 아직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스피리추얼 디렉터하고 나눴더니 그 디렉터가 계속 그 부분을 갖고 또 한번 기도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계속 그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부하는데 주님은 그 메시지를 다 계속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메시지가 계속 저한테 들려오는데 나중에 가서는 제가 그 사랑의 파도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은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을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머리로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득가득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사랑의 세례를 받은 거죠. 사랑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 경험이 저의 유학생활 내내 계속 지속됐고 그 이후에 저의 어떤 목회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받음, 이것이 저의 목회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받음이에요. 사랑받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good advice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good advice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지 사랑받는다는 good advice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는 굿뉴스죠. 굿뉴스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unconditional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컨디셔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생활은 일종의 어떤 마일리지 시스템 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으면 그 다음에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가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천국행 프리 티켓을 얻고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일리지를 쌓고 포인트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가는 생활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종교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종교적 마일리지 시스템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아서 자기의 의를 높여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그거 갖고 사랑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행위 갖고 사랑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245쪽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에다가 임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면은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그 임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그 뜻이 뭔지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한번 임의를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갖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다는 거죠. 확정됐다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율법생활이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열심히 하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거룩한 의무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사랑받았다는 이 사랑받음의 복음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렸다면, 이 사랑받음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흐려졌다면 다시 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받음의 복음을 붙잡을 때 내 은혜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 사랑받음의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음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랑하자,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이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 사랑하자는 말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사랑하자,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8절을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랑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너무 무겁고 부담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제를 딱 깔아놓고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을 특별히 강조했죠. 이 요한일서 짧은 5장밖에 안 되는 서신에도요,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단어가 19번이 명사로 나오고요, 사랑하다 아가파오가 동사로 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사랑하라, 이 메시지만을 기억하거든요. 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받았답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얘기해요. 너희는 사랑받았다, 그리고 사랑하라, 이 두 메시지를 같이 전하죠. 사랑받았다가 사랑의 출발점이라면 사랑하라는 사랑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받았다와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요한 일서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게 요한 일서예요. 이 두 가지의 이 긴밀한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요한일서 전체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8절 후반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 뭡니까? God is love, 이 말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설명한 가장 위대한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말이죠. 이 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무슨 말을 말할까요?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설명의 부연 설명, 추가 설명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 말이 그냥 딱 그것만 띄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God is love,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고 얘 사랑할 만하구나,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God is love라는 말의 문맥 속에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적인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죠. 그게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다.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복음은 아가페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가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그 다음 9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죠.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 4장 9절은요 뭐하고 대비하면 딱 맞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딱 대비하면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딱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0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고 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 잘하는지 두고 보겠어. 내가 잘하면 너 사랑해주고 너 잘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고 보고 평가해서 결과를 보고 사랑해주는 컨디셔널한 러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한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독생자를 보냈어. 그 독생자의 화목제물의 희생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4장 11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이 말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앞에 그 말을 던져놓고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쭉 설명하다가 11절에서 다시 사랑하라는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전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랑하셨은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가 뭐예요? 사랑받았다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사도 요한은 사랑해! 왜 너 사랑 못하는 거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사랑하는 출발점을 가르쳐주는데 그 출발점이 뭡니까? 사랑받았답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현대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는 이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남을,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바로 그만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남을,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바로 그만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로 그만큼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 둘이 사랑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냥 두 남녀분들은 너 이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합니까? 안 돼요. 사랑은 명령으로 될 수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되는 거죠. 마음으로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너무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학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 그거 갖고 막 회개를 하는데 이건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싫어서 사랑하지 않는 분도 물론 있죠. 마음이 확 돌덩이처럼 땅땅해져서 나 죽어도 사랑 안 할래 마음을 닫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 보세요. 사랑이 나타납니까? 또 미워지는데요. 회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회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꾸 회개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이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한 분이 있다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구하십시오. 제가 유학으로 와서 이렇게 토론토 대학 그 하우징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요. 그 찰스 스트리트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는 12가정의 목사님 가정이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2가정. 12가정의 목사님이 정말 너무 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테니스도 치고 또 저녁이 되면 팀홀튼 내 앉아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 갖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 12명의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나보다 훌륭하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이게 낫고 저분은 이게 낫고 막 그러면서 한동안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 문제 갖고. 목사가 누구를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찝찝하고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요,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창에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상당히 굵게 쫙쫙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 내리는 거 이렇게 보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는 비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위에서 비가 아래로 내리죠. 위에서 올라가는 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비가 막 떨어지는데 위에서 비가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그러면서 비를 이렇게 한참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냐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로 번지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저 하늘에서 밑으로 비가 내려오듯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족, 내 재능, 내 성격 다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려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열정과 은사와 재능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그 비를 쫙 바라보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막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빗물처럼 막 쏟아지니까요, 제가 가졌던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싹 녹아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싹 풀어졌어요. 제 마음에 시기와 경쟁하는 마음이 싹 녹아졌어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되는 거죠. 사랑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랑해달라고 아무리 회개하고 바둥쳐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안 돼요. 우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통 한 사람이 광고를 몇 개를 보냐면,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290개의 광고를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토요일 하루 지나면서 290개의 광고를 보신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고, 길 가다 보시고, 운전하다 보시고, 290개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광고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벨 게랑이라는 프랑스의 광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광고로 되어 있다. 산소와 질소, 광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숨을 쉬듯이 우리는 광고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항상 광고는 우리에게 줍니다. You are not good enough. 이 광고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You are good enough. 너 지금 이 차가 없지? 너 충분하지 않아. 이 차를 가져야 네가 뭔가 충분한 거야. 네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런 메시지잖아요. 너가 지금 불행하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없어서 불행해. 이걸 네가 사는 순간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광고의 메시지죠. 그런 광고들을 하루에 290개씩 매일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욕심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의 상태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지만이 그 사랑의 받음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음과 사랑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요한일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 라인을,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사도 요한은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가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NO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매주마다 아주 로맨틱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자매에게 보냅니다. 근데 매주 편지를 보내도 이 자매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자기 친구한테 매일 편지를 써서 그걸 전달해 주라고 이제 시킵니다.
매주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줘서 갖다 전달해 주라고 매일 시키는 거예요. 매일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그 여자한테 갖다 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결국 그 여자가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됐고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구하고요? 편지를 전해준 사람하고요. 아이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끼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사랑하라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쭉 얘기하면서 맨 끝에다 뭘 뒀죠? 사랑을 뒀습니다. 사랑. 신의 성품에 이르는 길을 쫙,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가다가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산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사랑한 만큼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사랑한 만큼만 우리가 믿은 거죠.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중요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한 적이 있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구해요. 정말 내 인생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내 믿음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자꾸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꿈이나 비전이나 치유나 회복이나 축복이나 이런 단어가 교회 중심 단어로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비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으로 흘러버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아무리 강조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이기적인 셀프 헬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개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 단어를 사랑에 갖다 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중심 단어를 사랑에 갖다 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사랑이 커지는 거죠.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안으로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웃과 열방과 온 세상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커져가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본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달려온 것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저 무궁화 양로원에 10만 불을 보내고 연변 과기대를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슈를 다루고 이 커뮤니티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이 사랑의 지경을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본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그 사랑의 힘으로 서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교회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에서 더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지평과 지경을 계속 확장해서 사랑으로 커져가는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마음에 나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이제는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돈도 구해야 되지만, 성공도 구해야 되지만, 명예도 구해야 되지만, 건강도 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